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꼭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온 말씀이 있어야 돼요. 원래는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세관교회 5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방송실 모니터 좀 낮추세요. 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공자의 말에 의하면 30에는 나이가 입지, 자기의 비전이 세워지고, 나이가 40이 되면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부록의 나이가 되고, 50의 나이가 되면 지천명 하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나이가 60이 되면 이순, 순종하게 되는, 진리에 따라가게 되는 이순의 나이가 된다 그랬어요. 저는 얼마 전부터 우리 세관교회 미래를 두고 기도하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이는 계시가 있습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닫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30년, 50년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열어주시면요, 보이질 않아요. 그 계시라고 하는 리벨레이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열어주시고, 은혜를 받고 싶다고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안 열어주시면 아무리 교회 봉사를 하고 설교를 해도 목사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 예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시느냐?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 말씀의 생명이 우리 마음의 룸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 룸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사는 겁니다. 누가 사느냐? 말씀이 사는 거예요. 누가 사느냐? 말씀의 길이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가난해도 권세가 있어요. 부자라도 천합니다. 가난해도 권세가 있어요. 공부를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아도 권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기는 권세예요.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는 자들이라.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갔으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영접되면 말씀의 생명이 마음에 들어오고 말씀의 생명이 내 안에 사는 겁니다. 내 마음을 밝게 하고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마음을 일으키고 삶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많은 세상의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이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의 못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폰드입니다. 근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도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을 받지 못하고 38년들 병든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믿음은 삶의 문제를 해결할까? 여러분이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삶의 문제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믿음이 해결할 때 믿음은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에요. 가난의 문제, 절망의 문제, 빈곤의 문제, 실패의 문제, 질병의 문제, 암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믿음이 나타나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창조한 줄 우리가 아나니 보는 건 나타나고 된 것이 아니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시는 겁니다. 상 주시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많은 기도를 받았는데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상급을 가정을 주세요. 자식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그게 양각 다스 있고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만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느니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대 된 병자가 있더라. 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치유하고 구원합니까? 38년 된 병자는 38년 된 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어요. 38년 된 병자는 30번 베데스다 연못까지 올랐지만 지금까지는 삶의 문제를 통해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병자가 놀라운 축복이 된 것은 38년 만에 정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삶의 문제가 다 달라요. 근데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면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보라, 내가 진실로 지존되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나님 일도 기도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첫째는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리 누운 이 38년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 묻는 질문이 있어요. 네가 정말 리얼리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받기 전에 축복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정말 나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실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 당시 18세기에 3만 명 목회한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강의를 읽어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어떻게 찾느냐는 거죠. 굉장히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냥꾼의 총을 피해서 내가 저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셔야 되겠다. 굉장한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시냇가로 달려옵니다.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내 목마름의 문제, 삶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시냇가를 향해서 때로는 총을 맞지 못하는 그 사냥꾼의 올무를 피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시편은 말씀하기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운명에 묶인 채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왜 갈망을 일으키느냐? 만약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병자가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낫고냐? 예수님의 질문이 없다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 해입니다. 또 한 날이에요. 삶의 카이로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한 해입니다. 병이 이미 오래된 줄 아시고, 우리의 문제는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문제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습관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입니다. 삶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하고 열망하지 못하고 열정적이 못하는 삶에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의 문제는 오래된 문제예요. 어릴 때부터 문제입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청년 때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체 암 원장을 불러다가 우리 목회자 건강을 위해서 150명 초대해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암은요 오래된 문제예요.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15년간, 25년간 잠복합니다. 우리의 혈관 속에서, 우리의 세포 속에서 오래된 문제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왜 암이 없었느냐? 암이 모른 줄 알고 죽었어요. 근데 의료학이 발전되고 예방학이 발전되니까 우리가 예방학의 진단을 받다가 암세포가 발견되는 겁니다. 발견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암세포가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내가 모르는 사이 혈관 속에서 축적된 세포가 1cm, 2cm 자라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기업에 아주 부회장인 분이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친구가 유전자 병원을 하는데 유전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어떤 겁니까? 그래 물으니까 유전자 검사가 한 100개의 검사가 있는데 자기는 한 40개를 받았는데 유전자, 이 사람이 암에 안 걸리는데 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 그걸 알려주는 예방과학이라는 거예요. 아주 비싼 검사인데 우리처럼 이렇게 종합병원에 병을 검진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세포 유전자 중에, 이 사람의 혈통 중에, 이 사람의 가계도 중에, 패밀리 추 중에 어떤 병이 암으로 오겠구나, 그걸 진단해내는 검사예요. 유전자 검사입니다. 유전자의 문제, 혈통의 문제를 진단해내는 검사인 것 같습니다. 그 유전자 검사를 통해 건강을 미리 예방해서 암이 올 수 있는 병이니까 체질을 개선해야 되고 음식을 개선해야 되고 시간을 개선해야 되고 그래서 병을 미리 예방하는 의학인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의사가 예수님이에요.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혈통이 다 달라요. 아무도 완벽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유전자를 받을 수 있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줍니다. 말씀이 피가 된다. 말씀이 DNA가 된다. 내 모든 혈통을 초월하는 은혜가 된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 우리 혈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유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저는 내일도 암 환자인 형에게 한번 찾아가서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왔어요. 제가 크리스마스 내 병 있는 가정에, 형제 가정에 가보니까 형님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똑같은 병인데 아버지는 그때는 좋은 약이 없었고 나는 좋은 약 때문에 아버지의 병을 갖고 있는데도 이렇게 살고 있다. 혈통의 문제가 계속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유전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의사는 유전자의 문제를 진단해도 유전자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전자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육신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유전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왜 38년 된 병자는 갈망하지 않을까요? 아니, 38년을 지루하게 살았더라면 갈망해야 되잖아. 그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죄의 마음이에요. 죄가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원망은 하고 불평을 해도 자기 삶을 초월하고 업그레이드 시킨 인생에 대한 열망이 안 생겨요. 그냥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낫고자 하는 비전이 확실하지 않아요. 어제도 살아왔는데, 그제도 살아왔는데, 38년을 살아왔는데,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다. 그게 38년 병자의 태도예요. 그게 인생이 아닙니다. 그게 삶이 아니에요. 행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모여서 떠들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동네 이야기하고 그게 삶인 줄 알아요. 내 삶에 도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비전과 축복에 대한 마이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남은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우리 마음을 휘젓는 열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휘젓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 열망이 생기지 않아요. 똑같은 친구, 똑같은 교회, 똑같은 지위, 똑같은 직분에 그냥 그 삶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목가는 38년 되는 길을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믿음의 태도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병자의 믿음의 태도를 보세요. 병자는 38년을 삶을 이렇게 직면해 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문제, 대상의 문제를 얘기해 왔습니다. 성경은 이 38년 된 병자의 잘못된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애티튜드의 문제를 말씀합니다. 이런 믿음의 잘못된 태도를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유전이거든요. 유전이라는 트레디션, 사람들로부터 전해진 전통의 이야기 속에 나는 그 전통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만약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음에 들어갔다면 다른 사람보다 뛰어들었을 겁니다. 일찍 뛰어들었어요. 못에 들어가도 낫지 않는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방향도 믿음의 태도도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실패자의 태도로 38년을 살아왔습니다. 이 믿음과 풍습은 다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풍습이 있고 한국인의 풍습이 있고 아프리카의 풍습이 있습니다. 트레디션, 전통과 트루스, 진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리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하게 풍습과 섞여서 조상에 빌듯이 습가에 빌던 그 기도를 갖고 똑같이 예수에게 빌듯이 예수님 우리가 빌어서 받는 축복이 아니고 우리 말씀 속에 들어서 우리의 삶의 변혁을 일으키는 말씀을 영접하지 못하고 성경의 말씀에 근거에 서지 못하고 이 말씀으로 도전하지 못하고 언제나 자기의 잘못된 믿음을 justify, 정당화시키는 이 38년 된 병자를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풍습을 초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8년 된 병자가 정말 전통을 믿었더라면 전통이 별 것이 아니다 깨달았을 거예요. 왜? 무엇에 들어가야죠.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만약 제일 먼저 들어갔다 해도 38년의 병은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실패를 통해서 믿음의 오류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에 실패할 때 실력이 없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지 못했을 때, 부흥하지 못해, 나는 부흥시키지 못하는구나. 실패를 통해서 내 믿음의 오리를 경험하는데, 이 사람은 실패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내 믿음이 잘못되었구나. 자신을 교정하지 않아요. 자신의 삶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난한 데 태어났고 다른 사람 때문에 실패했고 부모의 문제고 학교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고 역사의 문제지 이게 내 믿음의 문제다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삶의 실패를 한 이 38년 병자에게 예수님이 38년 병자에게 도전하는 질문은 네 믿음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바른 믿음이란 모세의 뭐에서 넣어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도전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다 가라. 우리는 삶의 문제를 통해서 자기 믿음을 진단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잘 되지 못할 때,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실패할 때, 때로는 내가 번영하지 못할 때, 내 목회가 어려울 때, 내 믿음이 잘못되었구나. 예수님은 삶의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이러면 아무리 풀어보려고 노력해도 절대로 삶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자기를 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자기 가정을 보아야 돼요.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자신이 믿음으로 섰는가?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을 받은 자니라. 자신의 마음을 통하여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아요. 아무도 여러분의 마음을 모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열망하는지 내가 알아요. 내가 압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의 내용이 없고 믿음의 열망이 없고 믿음의 태도가 잘못되었고 믿음의 말이 어긋났는지를 내가 알아요. 성경은 미지근한 믿음을 심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사모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믿음입니다. 아주 지루하고 보링하는 믿음입니다. 더치 목사님이 심장이 다시 뛰게 하라. 심장이 늘어지면 어떻게 되면 죽는 겁니다. 심장이 고동쳐야 돼요. 예배 드릴 때에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기도가 뛰어야 돼요. 예배의 심장이 되고 찬송의 심장이 되고 열망의 심장이 솟아나갑니다. 늘 귀로만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언제나 귀로 듣고 말로 말하고 남을 비난하고 불행하고 내 삶에 부유함이 나타나는 껍데기 믿음. 컨텐츠, 내용이 없어요. 내걸 열어도 나타낼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말씀의 순종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혀 다른 도전입니다. 야,
38년 못에 들어가려고 있는 사람에게 자리 접어 일어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달려갈 수 있다 생각 못했습니다. 자리 접고 일어나 걸어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때만이 능력이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노인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일으키고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그 말씀은 내한테 삶을 진도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생명이 돼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God works in you. 하나님이 너희 속에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34년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믿음의 기적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병자가 자기가 일어날 수 있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을 다녔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38년을 허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는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고 말씀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